대우조선 해양에서 2019년 컨테이너선을 한 척 건조했는데 그 크기가 길이가 한 400m가 되고 폭이 61m, 그리고 컨테이너를 24,000개를 동시에 실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배도 결국 방향을 움직이는 것은 조그만 방향타로 그 큰 배를 움직입니다. 요즘은 또 들어보니까 조이스틱으로 움직인다 그러네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방향타를 잘 조정해야 무사히 항구에 안착하고, 방향타를 잘못 조절하면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인생의 방향타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성공하고,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부도 지켜야겠죠. 권세도 지켜야 되겠고, 지혜도 지켜야 되겠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어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생업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마음 지키지 못하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마음 지키지 못하면 행동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마음 지키지 못하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어둠 속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예배가 형식화되고 기도가 막히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요.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도덕적 윤리적인 모습에서도 죄악이 흘러들어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받아야 될 그 내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면 마음을 통해서 온갖 죄악들이 내 삶 전체를 더럽힌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움, 삶의 안정이 사라집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윤리 도덕적으로는 죄악이 내게 넘치기 시작하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관계적으로는 분열을 낳게 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단에게 휘둘려 미혹당해서 가지 않아야 될 그런 실패의 삶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말이 곱게 나와요. 마음을 지켜야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마음을 지켜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세 가지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이 지켜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내 마음과 생각을 생명샘으로, 생명샘이잖아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는 것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이 염려에게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소망과 약속 가운데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음이 생기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의 원수도 불쌍해 보이고요. 원수가 많나 봐요. 성령이 충만하면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마음을 지키냐 못 지키느냐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어지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우리에겐 있어요.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내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열려 있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나도 모르는 이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잖아요.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최근 저한테 있었던 어떤 시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빛을 보니까 난가? 아니고요. 시험이 하나가 있었는데 확실히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현실의 삶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는다 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현실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시험이 왔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도처에 배가 있는데 힘이 좀 약하고, 사람 많이 태우면 얘가 기어가잖아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집사람도 좀 보태준다 그러니까 새 거는 못 사고 중고로 좀 힘 좋은 놈으로 하나 살려고, 그분이 계약금이 좀 필요하더래서 계약금을 준 지가 10월 달이요.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보름 안에는 끝날 거래인데, 그러면서 10월 달에 시작된 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배가 왔어. 그동안 이분이 하신 말씀은 정말 목사님 입장에 맞는 배를 준비하겠다고 딱 가져왔는데 안 맞아. 그래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안 맞는 배 같습니다. 도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가져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법이 바뀌었어. 배를 사는 것이 아니고 배를 좀 부력을 보강하고 엔진을 좀 큰 거를 달아서 써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금이 전체 수리비가 되는 거예요. 자, 몇 월 달에 왔다 그랬어요? 아니 10월 달 지나 3월 달까지 갔잖아. 그러고 나서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까지 갔잖아요. 그동안 배를 쓰는데 좀 불편했고, 또 이게 계속 전화해야 되고, 일단 제일 힘든 게 저 사람을 믿어도 되나?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게 나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목사지만 짜증 나요, 안 나요? 이 사람이 점잖게 대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을 가만히로 알아. 짜증 나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시험이 닥쳤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와 시험을 주실까요? 믿음으로 풀어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가 미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헌신이 미션일 수도 있는데, 이번 문제의 미션은 뭐냐? 내려놓으라는 거죠. 선금을 다 줬어도 내려놓고, 짜증이 나도 짜증을 내려놓고, 혹시 돈 띄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마음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놨겠어요? 안 내려놨겠어요? 나는 못 내려놓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놓으라고 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는 내려놓을 힘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내려놨겠어요? 안 내려놨겠어요? 목사를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내려놨죠. 내려놓고, 내려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그분을 중간에 몇 번 뵀죠. 반가워요. 그리고 얼굴을 자세히 보면 좀 측은해. 사기꾼 같으면 일찍 손절을 하죠. 뭔지 모르게 측은하고 뭔가 또 만나면 반갑고 내려놓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8달부터 잠깐 처음 10월, 11월, 12월 1년 다 돼간다. 네.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내려놓으니까 뭐 언제 해주겠지.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는 해주겠지. 괜히 짜증내봤자, 괜히 미워해봤자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다가 성경 안에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드디어 마침내 지난주에 배가 왔어요. 잘 고쳐서 힘 좋은 놈으로 모델을 따라서 왔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관계가 상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다음에 밥은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왜 관계가 중요하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리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들, 믿음의 삶의 능력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로 밑에 주의사항을 달았는데 기도와 용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정말 너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바다에 빠뜨리고 해결하는 그런 능력과 축복의 믿음의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열려 있어서 생명샘을,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을 용서해라. 사람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서 마음의 생명샘을 유지하고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오죽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숙제, 가장 숙제는 화평케 하는 겁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산을 옮기는 믿음의 능력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겪으면서 참 귀한 게, 내가 예수 잘 믿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음을 지킬 수 있구나. 마음을 지키니까, 인내하니까, 내려놓으니까 결국 잘 마무리가 되어지는구나. 마무리가 다 되어지고 나서 또 그분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또 나름 딱한 사정이 있어요. 이해가 조금은 되더라고요. 마음을 못 지키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말이 나오고 생명의 결정을 하고 생명이 충만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샘이 깨끗하면 마음은 생명샘이에요.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은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 생명샘이 깨끗하면 나도 마시고 남도 마시죠. 하지만 생명색이 더러워지면,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나도 죽을 지경이고 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이 마음에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하여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생명샘이 되어서 나도 축복을 누리고 자식도 이웃도 교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